이 시간에는 성경을 연구하는 시간인데요. 무슨 교리를 공부하는 게 아니라 경험을 연구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께 가는 길이라는 책을 함께 읽으면서 그 말씀의 의미를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도 8장 예수께까지 이르는 성장의 비결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의 내용은 저희가 웹사이트, 스마트폰을 통하면 그 웹사이트에 다 나와 있어요. 읽으시면서 따라오셔도 좋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중심 삼지 말고 또는 구원을 얻을까 못 얻을까에 대하여 염려를 하지 말 것이다. 이런 염려는 우리를 힘이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로부터 떠나게 만든다. 자,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신앙을 할 때 우리 중심으로 신앙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내가 어떻게 축복을 받아야 되고, 내가 구원을 받아야 되고, 내가 멸망을 당하지 말아야 되고, 내가 은사를 해야 되고, 내 중심이에요.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 중심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면서 살 수 있을까? 구원과 멸망은 하나님께 다 맡기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더 사랑하시니까. 어떤 때는 내가 나를 사랑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잖아요. 그것이 마치 나를 사랑하는 것인 줄 알고. 그러나 그게 많은 경우에 틀릴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내 문제는 다 하나님께 드리고 나는 그냥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신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니까요. 아버지가 아들보다 더 아들 걱정 더 하잖아요. 저도 그렇거든요. 제 아들이 미국 뉴욕에 있는데 걔가 자기 걱정하는 것보다 제가 더 해요. 자기는 한다고 하는데 아주 얇아요. 멀리 못 내다봅니다. 저는 그 아이의 인생 전체를 보고 심지어는 구원과 영생을 바라보면서 그 아이를 걱정하고 염려하고 교육시키는데 그 아이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내 걱정을 하는 모습을 보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자, 계속해서 읽어보죠. 그대의 영혼을 하나님의 보호에 맡기고 그를 신뢰하라. 예수께 대하여 이야기하고 생각하자. 그분을 생각하는 가운데서 자신을 잊어버리라.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입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염려하지 않으면서 생활의 염려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생각하고 바라봄으로써 나를 잊어버리라는 얘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를 말이죠. 나에게 초점 맞추지 말고 예수님께 초점 맞춰야 됩니다. 내가 먹고 사는 일에 초점을 맞춰서 살아가면은요, 어떻게 돼요? 내 이야기만 하게 돼요. 내 직장이 무엇이고, 내 월급이 무엇이고, 내 비즈니스가 무엇이고, 내가 다니는 학교가 어떤 학교고, 내 얘기만 하게 돼요. 나에게 초점을 맞추면. 그래서 어떤 분들, 그리스도인들 중에 어떤 분들하고 얘기하면 자기 얘기만 해요. 분명히 예수님을 믿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는데 자기 얘기만 해요. 왜 그럴까요? 나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이거는 억지로 우리가 연습한다고 된 일이 아니거든요. 내가 누구를 섬기고 살아가느냐로 결정되는 것이에요. 내가 무엇에 초점을 맞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내가 무엇에 흥미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달라지는 것이죠. 그렇죠? 내가 선교에 관심이 있으면 선교의 이야기하게 돼요. 내가 선교를 하면은 정말 선교를 더 많이 얘기하게 돼요. 내가 잃어버린 양을 찾고 있으면 잃어버린 양들에 대해서 얘기하겠죠. 내가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은 그런 얘기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어떤 축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고 했습니까? 여기서 지금 이 말씀에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내 자신을 잊어버리는 축복이 오는 거예요. 내가 빠져있는 경제적인 문제, 내가 빠져있는 질병의 문제 잊어버리는 거예요. 다른 영혼을 찾아다니면서 자기의 문제를 잃어버린 사람들이에요. 이 말씀이 지금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생활의 염려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내가 가진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나를 생각하지 마세요. 다른 영혼을 생각하십시오.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살까? 내 문제를 잊어버리면 그때부터 즉시 하늘의 분위기를 갖고 살아가게 됩니다. 하늘의 분위기를.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늘의 그 영적인 분위기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런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해요? 나를 잊어버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초점에 맞춰서 가면은 잊어버린다는 것이에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은 잠시 머물다 가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했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은 나그네라고, 외국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나그네 정신, 외국인이라는 정신, 우리가 이곳에 사는 것은 잠시 스쳐 지나가는 것이라는 이 정신을 잃어버리면은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즉시 육체의 정욕에 사로잡히게 될 것이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육체 정욕에 끌려다니십니까? 나그네가 아니라서 그래요. 나그네가. 내가 이 땅에 깊이 말뚝박고 살아가는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아가면은요, 자꾸 끌려다녀요. 남들이 이거 하면 나도 그만큼 해야 돼요. 경쟁에 빠져요. 나그네는 경쟁하지 않습니다. 전 나그네거든요. 전 미국 시민권자를 갖고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나그네예요. 어떻게 개발되든 땅값이 어떻게 오르든 전 관심이 없어요. 나랑 상관없으니까. 자, 계속해서 읽어보죠. 모든 의혹을 버리고 공포심을 없이 하여 버리라. 이게 참 말처럼 쉬운 경험은 아니에요. 모든 의혹을 버리라. 지금 사탄이 자꾸 내 마음속에 의혹을 집어넣어줘요. 불신을 집어넣어주고 염려하는 것을 넣어줘요. 자꾸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린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바라보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이런 것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이 바울이 지금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마디를 주시는데 그 다음에 이어지죠. 갈라디아 2장 20절에 이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하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과 같이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라고 말하라. 사탄이 우리에게 염려를 주고 걱정을 주고 불신을 주고 불안감을 줄 때 사탄에 대해서 갈라디아 2장 20절에서 한 사도 바울의 말로 반박하라는 것이에요. 네가 아무리 나를 그렇게 괴롭혀도 나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다. 내가 비록 육체 가운데 있어서 이렇게 시험을 받고 충동을 느끼지만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나는 살겠다. 갈라디아 2장 20절의 말씀 아닙니까? 사탄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는 이 크기가 좀 달라졌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냥 시험 받으면 돌아가서 주님 난 어떡합니까? 입을 뒤집어 쓰고 이러지 말고 갈라디아 2장 20절을 외치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 2장 20절에서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 이 말의 이 경험이 무엇입니까? 이 경험이 이게 도대체 어떤 경험이에요? 내가 주님께 마음과 생애를 바쳤습니다. 그러나 나는 여전히 내가 갖고 있는 이 더럽고 추한 육체 속에서 갇혀 있게 되는 거예요. 그죠? 예? 육체의 충동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육체에서 올라오는 그 더럽고 추한 음성을 들으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거듭났다고 할지라도 내 생애를 온전히 주 앞에 바쳤다고 할지라도 예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아니면 내가 무덤 속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나는 늘 육체의 충동과 문제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우리의 마음이 때때로 연약하고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바울은 어떻게 돼요? 거기서 주저앉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서. 뭐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라는 것입니다. 나를 너무나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주님의 희생과 죽음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신앙이 좋은 사람도 충동을 느껴요. 육체로부터. 사도 바울도 그래서 I die daily. 나는 매일 죽는다. 날마다 죽는다고 말한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거룩한 사람도 그렇게 날마다 충동을 받은 거예요. 예? 당연한 거예요. 그거는.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그런 얘기를 하죠. 우리가 이런 충동을 받고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 그래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해요? 주님의 희생과 죽음을 알기 때문에 내가 믿음으로 나가겠다 얘기하는 거예요. 반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육체가 얼마나 강하고 악하고 충동질하는지만 강조하면 안 돼요. 그것은 진실이에요. 우리가 날마다 느끼는 진실된 경험입니다. 그러나 그것만 말하고 끝나는 건 반쪽이에요. 나머지 반은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나가는 것이 그분을 붙잡고 그런 믿음으로 나가지 않으면 맨날 쓰러지고 끌려다니다 끝나요. 자,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주 안에서 거하는 신앙이라고 예수께 나가는 길에 이 책에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이렇게 살기 원하십니까? 전 정말 원합니다. 그러다가 만약에 쓰러지고 죄를 범하면 어떡합니까? 그렇게 질문하죠. 뭐가 문제예요? 다시 주님께 나가서 주님, 제가 여기 이렇게 또 나왔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서 십자가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십자가를 악용하면 안 됩니다. 십자가가 항상 저기 있어서 용서를 해주기 때문에 내가 마음대로 살아가도 문제가 없겠구나.
이건 십자가를 악용하는 사람들이에요. 주님의 피를 악용하는 사람들이에요. 십자가는 내가 성령의 능력으로 살다가 어떻게 해서 실수로 넘어지고 쓰러졌을 때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가는 마지막 나의 보루지 언제든지 갖다 빼서 쓸 수 있는 무슨 ATM 기계 같은 게 아니에요. 자,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은 그대가 맡긴 것을 능히 보호할 수 있다. 그대가 자신을 그의 손에 맡기면 그분께서는 그대로 하여금 사랑하신 자로 말미암아 이기고도 남음이 있게 하시리라. 얼마나 감사합니까? 승리에 대한 보장이 있어요. 예? 간신히 이기면서 나가는 게 아니에요. 이기고도 남음이 있게 하시리라.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능력 있는 이야기를 쓸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주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는도다. 사랑은 우리를 강권해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십자가의 사랑을 말하긴 말하는데 십자가의 그 강권하는 사랑을 말하지 않아요. 반쪽짜리 사랑입니다. 반쪽짜리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우리를 강권합니다. 우리를 드라이브합니다. 우리가 죄에서 빠져서 고민하고 있을 때, 시험에 들려서 고민하고 있을 때 십자가가 나를 강권해서 끌고 나가요. 그것이 거듭난 그리스도인입니다. 십자가가 나를 강권하지 못한다. 여러분들 생각하셔야 돼요. 회개하셔야 돼요. 거듭나야 됩니다. 하늘로부터 새 마음을 받아야 돼요. 이 경험은 아무나 갖는 경험이 아니에요. 주 앞에 자신의 마음과 생애를 바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 허락되는 경험을 말하는 것이에요. 바리새인들이 이런 경험 못해요. 주 안에 거하는 자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왜? 능력은 내 속에 없는 걸 알기 때문에. 능력은 하늘로부터만 오는 거예요. 내 속에서 그거 끄집어내지 못해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내가 당하고 있는 이 정도의 고통과 환난에서 틀림없이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이게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 한마디로 온 우주를 창조하셨는데 말씀 한마디로 홍해를 가르신 분인데 죽은 자까지 살리시는 분인데 이 정도의 어려움에서 나를 못 구원해요? 그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있는 믿음의 노독들이 갖고 있던 믿음입니다. 오늘날 근데 현대 기독교에서 이런 믿음이 사라져버렸어요. 그래서 계명을 지키질 못하는 거예요. 계명을. 조금 자기의 마음과 맞을 때만 지켜요. 내 형편에 맞을 때만 지켜요. 내 마음이 달라지면 나의 형편과 달라지면 그다음부터 난 못 지켜요. 주님 은혜로 저를 구원해 주세요. 이런 얘기하죠. 우리가 시험과 유혹과 고통 속에 있을 때 그 속에 들어가서 단지 참고 기도하면서 인내하는 신앙, 그것도 참 좋은 거지만 그 정도의 신앙으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뭘 바라봐야 되냐면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이 상황을 뒤집어 엎을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봐야 돼요. 적극적으로 가세요. 적극적으로. 네? 너무 소극적이에요.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들이. 이 상황을 뒤집어 엎을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섭리를 바라보면서 주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홍해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홍해를 가르실 수 있다. 충분하다. 그런 믿음으로 홍해로 가는 거예요. 그럴 때 가르시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어떻게 해요? 홍해가 나타나면 자 빨리 배를 만들어야 되겠구나. 어디 물이 낮은 곳이 없나 찾아보자. 그래서 우리 생애 속에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다 우리 힘으로 해결하고 나가니까. 이게 인간적인 믿음이에요. 인간적인 믿음. 살아있는 믿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거는. 성경의 믿음을 보세요. 어디 그런 식으로 이 믿음이 나타나 있어요.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장에 있는 그 믿음의 조상들의 삶을 보세요.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이 늘 그들과 함께 했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좀 보겠습니다. 이 문장은 굉장히 좀 심각한 내용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인성을 취하셨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같은 본성을, 우리와 같은 육체를 취하셨을 때 그런 뜻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인성을 취하셨을 때 그는 사람 자신의 선택 외에는 아무런 능력이라도 능히 끊을 수 없는 사랑의 줄로서 당신 자신을 인류에게 붙들어 매셨다. 자,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 번역이 좀 까다롭게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의 줄로 연결시켰어요. 줄이 연결되어 있어요. 지금 우리와 주님 사이에는. 근데 이 줄은 아무도 끊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심지어는 사탄도 끊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누구만 끊을 수 있어요? 나만 끊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나만. 나는 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사상입니다. 성령께서 아무리 우리 마음속에서 호소한다고 할지라도, 예? 하나님께서 아무리 우리에게 놀라운 이적을 보여주신다고 할지라도 다른 사람은 그것을 거절할 수 없고 사탄도 그것을 거절하도록 나를 만들 수 없지만 나는 그것을 거절하고 물리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심지어 하나님의 사랑까지라도. 그래서 Life of Jesus 1권 54페이지에 책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좀 읽어드릴게요. 사탄은 결코 우리로 하여금 억지로 악을 행하게 할 수는 없다. 네? 여러분들 뭐 사탄에게 떠밀려서 죄를 범한 적 있습니까? 지난주에? 나는 정말 하기 싫었는데 사탄이 밀어서 어쩔 수 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그거 했다. 그런 분이 있으세요 여기?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계속해서 읽어보죠. 사탄은 우리의 마음이 사탄의 지배에 굴복되지 않는 한 우리를 주관할 수가 없다. 우리가 사탄의 손을 잡아야 돼요. 사탄이여, 내가 당신의 말을 듣겠습니다. 내가 당신의 권력, 권세 밑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동의하기 전까지는 사탄은 누구도 건드리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아주 공정한 게임이에요. 이게 지금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의 손을 잡고 하나님, 제가 이제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당신의 권세 밑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저를 종으로 삼아 주십시오. 이렇게 내가 선택할 때까지 하나님도 나를 푸시하지 못합니다. 억지로 강요하지 못해요. 단지 하나님께서는 사랑을 통해서 우리에게 호소하시는 거예요. 십자가를 높이 들어 올리시면서 이것을 봐라, 네가 이래도 나를 따라오지 않을래, 이렇게 호소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푸시가 아니죠. 강요가 아니죠. 호소죠.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자, 사탄이 우리를 지배하려고 할 때 우리의 의지가 먼저 승낙하고 우리의 의지가 먼저 허락하고 우리의 믿음의 손이 그리스도를 놓기 전에는 사탄은 자신의 세력을 우리에게 행사할 수 없는 것이다. 이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아멘. 근데 이런 이야기를 오늘날 현대 기독교에서 정말 듣기 어려운 얘기죠? 이런 얘기 잘 안 합니다. 그냥 믿기만 하면 다 되는 것이죠. 내가 예수를 영접하면 다 끝나버려요. 더 이상 내 자유의지에 대해서 말하지도 않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 유혹이 죄로 변하는 과정이에요. 유혹이 죄로 변하는 과정 속에서는 반드시 내 의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가 사탄의 손을 잡는 것이 반드시 그 과정 속에 포함되어야 해요. 자, 유혹을 받아서 죄가 되는 과정에는 반드시 우리의 의지와 선택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유혹을 받는다고 해서 다 죄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내가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면 되는 것이에요. 내 믿음의 손이 사탄의 손을 잡고 그 죄를 허락하지 않는 한 죄까지 가지 않는 것이에요. 그냥 유혹이 유혹에서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으려고 할 때, 그런 충동이 속에서 올 때 그게 죄까지 가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네? 내 의지가, 내 뜻이 거기 참여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들을 분노하려고 짜증이 올라오려고 할 때 그것이 화내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 의지가 거기 참여하지 않으면. 그래서 내가 유혹을 느끼고 내가 어떤 충동을 느끼는 바로 그 순간이 어떤 순간이에요? 기도해야 되는 순간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은 내 힘으로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분명한 것은 이거예요. 육체에서 올라오는 충동 엄청나게 강해요. 또 한 가지, 그것은 내 힘으로 도무지 막을 수 없는 것이에요. 내 힘과 의지로는 해결할 수 없는 것이에요. 이게 두 번째 중요한 것이고, 세 번째는 뭐냐? 유혹이 아무리 강하고 내가 아무리 연약하더라도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손잡으면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전체 복음이에요. 이게 전체적인 진리예요. 그런데 오늘 기독교에서 어떻게 얘기해요? 요 3분의 1만 얘기해요. 조금 아는 사람은 여기까지 얘기해요. 아니에요. 이 세계 전체를 얘기해 줘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로부터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동의하지 않는 한 사탄이 우리에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복음이에요. 네? 깜짝 놀라시죠, 여러분들? 이게 복음이에요. 아담과 하와도 사탄의 제안에 동의했기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은 거 아니에요. 사탄이 그 뱀이 하와의 손목을 비틀어갖고 따도록 만들었습니까? 네? 그렇게 했으면은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내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피해자이기 때문에. 그런데 뱀의 이야기를 듣고 아담과 하와는 동의했어요. 자기 뜻으로 딴 거예요. 뱀은 지켜만 봤어요. 그냥 말만 하고. 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공범이 된 것입니다. 단독 범행이 아니에요.
하나님도 억지로 우리를 구원할 수 없는 것처럼 사탄도 우리를 억지로 지옥으로 끌고 갈 수 없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 정말 감사해요. 사탄이 나를 억지로 끌고 갈 수 없다는 자체가 감사해요. 예? 나만 정말 원하면 내가 하나님께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목마른 자는 구원받을 것이라고 했잖아요. 생명수를 정말 원하는 자는 구원받을 것이라고 했잖아요. 왜? 우리의 의지가 통해서 그것을 잡을 것이기 때문에. 성경은 의를 사모하고 갈급하는 자가 생명수를 마실 것이라고 했어요. 생명수. 아무나 마시는 게 아니에요. 조도 안 마셔요. 갈급하고 갈망하는 자가 마시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요, 지옥은 아무나 가는 게 아니에요. 지옥 가는 것도 쉬운 게 아니에요, 그게.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하늘나라 가는 거는 어렵고 지옥 가는 것은 참 쉽다. 제가 그런 말을 하는 의미는 이해하지만은 진리는 아닙니다. 지옥 가는 게 얼마나 어려운 줄 아세요? 제가 설명드릴게요. 지옥 가려면은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모른 척 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짓밟아야 돼요. 양심의 호소를 느끼면서,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서, 가책을 느끼면서 그거 짓밟아야 돼요. 쉬운 거 아니에요? 그건 누가 쉽다 그래요? 사람들은 넓은 길은 쉽고 재미있는 길이다 라고 생각해요. 그거 아니에요. 넓은 길이 어디 쉬워요? 저 넓은 길 가봤는데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것도. 만만치 않은 길이에요. 그 길도. 그 길에도 양심의 가책이 있습니다. 영혼이 쉼을 얻지 못하고 방황하게 돼요. 마음이 허전합니다. 순간순간 쾌락은 있지만 마음이 허전해요. 그런 길을 얼마나 오래 걸을 수 있을까요? 끊임없이 성령의 음성과 호소를 듣게 돼요. 그게 쉬워요? 전 정말 어렵던데. 전 그 길이 너무나 어려워서 바꿨어요, 길을. 저쪽 좁은 길로 가면은 그건 없거든요. 영혼의 평안이 있고 성령의 위로가 있고 용기가 있고 비록 좀 가난해질 수 있습니다. 조금 더 길이 좁고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거 이상의 수많은 축복과 보상이 그 길 위에 있어요. 또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면 그 끝에는 영생이 있어요. 왜 내가 그걸 놓칠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너희가 나를 따라올 때 잘 계산해보고 따라오라고 그런 거예요. 너희들이 남는 장사니까. 에? 왜 우리가 남는 장사 안 합니까? 바보처럼. 우리 스스로 주님과 연결된 끈을 절단하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을 떠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셔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그리스도와 묶어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떠나려면 이 줄을 다 끊어버려야 돼요. 그게 쉽습니까? 누가 쉽다 그래요? 나 이외에는 누구도 끊을 수 없는 줄로 나를 묶어주신 것.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줄로 묶기 위해서 뭘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걸로 나를 묶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구원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끊고 나가는 거예요. 그거를 끊고. 그래서 진리를 정확하게 알면 알수록 그 줄을 끊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진리를 모르면 마구 끊고 다녀요. 철없는 어린아이처럼 하고 사는 거예요. 이게 뭔지도 모르면서. 철없는 어린아이들 그러잖아요. 지금 엄마 아빠가 바빠서 죽겠는데. 지금 우리 애들 먹여 살리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고민하는데 와서 자꾸 딴 얘기 하잖아요. 장난감 사달라고 그러고 왜 저 집은 저렇게 좋은 차인데 우리 차는 이렇게 나쁘냐고 얘기하고 다 철없는 얘기들이거든요. 부모의 희생과 사랑과 은혜가 뭔지 모르니까 그런 얘기하고 사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똑같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도 하나님을 정말 알면은 진리에 대한 불평이 사라집니다. 좁은 길에 대한 불평이 사라져요. 모르기 때문에 자꾸 얘기하는 거지. 자, 그런데 이 말씀에서 보면은 지금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를 얘기하면서 그리스도께서 인성을 취하셨다라는 표현을 해요. 그리스도께서 인간이 되셔서 우리를 사랑의 줄로 묶으셨다고 그랬어요. 네? 인성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참 이것은 그리스도의 인성에 대한 얘기는 오늘날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죠. 이 문제는 제가 다음 시간에 좀 다뤄야 될 것 같습니다. 벌써 시간이 다 됐네요. 네, 다음 시간에 왜 예수께서 육체가 되셔서 이 땅에 오셨는가? 왜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여자의 자궁 속으로 스스로 들어가셨는가? 남편, 아버지의 도움 없이 왜 스스로 들어가셨는가? 목적이 무엇인가? 이런 문제를 다음 시간에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저희를 사랑의 줄로 묶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는 그 줄을 끊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기억할 때마다 저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인정할 수밖에 없지만은 결코 주님께서 묶어놓으신 이 줄 밖으로 나가기 원치 않습니다. 사탄이 우리를 건드리지 못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마음속에 십자가의 사랑을 새겨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고 믿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교회 속에 십자가의 사랑이 너무나 얄팍하게 전달되고 있습니다. 사랑이 능력으로 우리에게 전달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 사랑이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